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 살기 원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온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내려주신 하늘의 말씀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길죠? 본문이 긴데 우리 장로님 기도 속의 말씀도 길어서 설교를 벌써 한참 들은 것 같죠? 여러분, 그냥 계제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은 구분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너무 많은 하나의 성경 구절을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러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는 고백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들을 구분해야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본문이 길지만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본문이 읽는 것은 제가 드리는 설교, 설명해드리고 고면해드린 말씀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그대로의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저를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 말은 좀 거침이 있는데 하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말씀을 비추어서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나무를 보는 것이 묵상이라면 숲을 보는 것이 성경 통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무만 보다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숲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어느 부분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맞는지 혹은 온전한지 바른지 내가 지킬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상고해 볼 수 있는 능력들을 여러분이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전한 신앙생활하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오늘 2주 전에 설교 말씀 드렸는데 2주 전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자, 우리는 일주일만 살죠. 자, 2주 전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때의 주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는 제목 그 자체가 주제였는데 하나님의 영광.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공식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은 일주일도 안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한 주 동안 실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그런 삶을 실천하셨는지 혹은 그러지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각자의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변화산 기적 바로 다음 이야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왔더니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현실 세계. 어쩌면 변화산에 올라가는 일은 예배하는 일과 같아요. 예배드리면 참 좋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배드리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드리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내려가면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온 현실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 여기에 이제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 때문이에요. 이 남겨진 제자들을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니까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남겨진 제자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는 크게 큰 두 가지 실패와 좌절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패가 뭐예요?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인데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좌절과 실패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두 번째가 이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아픈 실패와 좌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뭡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한 실패입니다. 예수님한테 택함받지 못했다라는 실패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더 변화해야 될 사람을 데려갔구나 하면 괜찮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선택받지 못했구나. 이런 좌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좌절이 있는데 전에는 됐던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계실 때 능력을 내가 행했었는데 제자로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 행한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또 한번 좌절하지. 이게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실패와 좌절입니다. 1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론의 내용이 뭐였겠어요? 네가 예수의 제자가 맞아?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가 맞아? 네까짓게 예수의 제자가 맞아? 이런 변론입니다. 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들은 사실은 병고침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어요. 이들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공한 적이 있고 지금도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변화산의 선택도 못 받아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되던 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제자 맞아? 라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창피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드는 마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버림받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금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상처를 주시는 것이 맞나?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까지 하다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무능한 삶이, 못난 삶이 반복되는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너무 초라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까지도 의심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들었을 텐데,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내가 이런 창피 안 당할 텐데, 그런데 둘러싸여서 무리들 사이에서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요. 달려와 문안하거든요. 이 장면은 딱 이런 거예요. 친구랑 막 둘러싸여가지고 일대 다수로 싸우다가 막 당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온 거죠. 막 달려가서 이르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했다고. 딱 지금 이 제자들이 그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예수 제자 맞다.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일로 와서 나 편들어 달라. 우리 제자 맞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와가지고 너희 어디 내 제자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냐고 하면서 더 큰 능력을 예수님이 짜잔 보여주시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지. 그럴 줄 알고 이제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 반대예요.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난해.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을 드러내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곧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제자들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믿음 없는 모습. 지금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전혀 성장해 있지 않아요. 근데 영화 중에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그 연기를 하지 않는 그
시문화 배우가 나왔던, 시문화 배우가 나왔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감사해요. 시문화 배우가 나왔던 한석규 배우.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한석규 배우가 이게 아버지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자 이제 사셔야 되니까 리모컨을 알려주는 거예요. TV 리모컨을. 아주 간단한 건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가르쳐다가 이렇게 버럭 화를 내요. 그 장면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죠. 네가 계속 가르쳐주면 되잖아 라는데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빨리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중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전혀 자라나 있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참으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큰 실망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이유는 변화산에서 드러났듯이 이들의 깨달음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너무 더뎌요. 성장이. 그러니까 마치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곤욕을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우리는 십자가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과 승리가 뭔지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꾸만 실패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 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지 않았냐? 너희에게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주지 않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렇게 무력하냐? 왜 이렇게 의심하냐?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과 달리 이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십자가의 결론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우리는 십자가가 자랑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으로 살지를 못해요.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더 속상하신 겁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는 능력 가운데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이 제자들보다 더 실망하고 좌절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칠 줄 알고 온 거잖아요. 이 어릴 때부터 껌뜻하면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땅에 구릅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팔이 해져가요. 뼈만 남아요. 여러분, 불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 일을 겪을 때 이 아픈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자식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도 이전에 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제자들이라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죠. 근데 웬걸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왔는데 무너져 버린 거죠. 이 제자들보다 더 의심이 가득하고 더 실망스럽고 더 좌절하게 되는 사람은 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뉘앙스가 이런 거 아닙니까? 뭐 할 수 있다면 좀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을 갖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을 갖고, 제자들도 뭐 별 볼 일 없던데 예수님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는 이 사람이 분명히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들의 실패를 보고 그 앞에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행색도 초라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이 안에는 의심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24절이 그 아버지가 한 말씀. 우리가 두 절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심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능력은 내가 행한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 믿어집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반대죠.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난 믿음이 없습니다. 정반대말 아닙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막상 기도는 하지만 막상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삶의 현실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을 아시잖아요. 마르다가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마르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하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돌문을 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를 믿는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죽었어요. 못 살립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앙. 여러분 철저한 불신앙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이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욕하면서 그의 믿음은 어디 간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현실이 딱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 같다가도 형편없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람 앞에서 당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변화산을 내려가서 세상의 초라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배당을 벗어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당체 믿음 있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상처 입고 찢겨서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초라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반복입니다. 믿고 싶은데 현실의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부딪히면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럼 누구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한 기도가 이것 아닙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믿고 싶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떨어진지도 몰랐어요. 마음의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한 상처가 있는지도 몰랐고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각오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당사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조그말지라도 능력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은 옮겨져요. 우리에게 나는 남보다 믿음이 좋아, 난 남보다 믿음이 커, 나는 믿음이 대단해,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믿음이 없어,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래서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미신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은 훨씬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보다 더 철저히 지키는 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붙들지를 않는다고요. 이 제자들이 나를 버리셨나? 우리들은 놓고 가셨는데 변화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들은 하나님 버림받은 것인가?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믿음, 나를 의지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믿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바울이 수많은 옥중서신을 썼는데 바울이 그렇게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하나님 되셨어요. 그때 그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울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 눈을 감아도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런 거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형편없는데 우리가 왜 구원받고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삶을 삽니까? 우리는 보배로 오신 주님을 질그릇에 담은 인생이에요. 보배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구원받고 그나마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질그릇끼리 비교하고 자랑해봐야 별반 차이 없어요.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지금 믿음에 의심이 들어왔다면 이 제자들은 반대예요. 제자들은 과거의 성공 때문에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되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네. 그러면서 점점 잃어버려요.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겸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목사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교만해지기 딱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기 딱 쉽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대부분의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능력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고백한다면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좌절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철저히 무너지고 절망했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첫 신앙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내가 고작 믿음이 겨자씨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지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없었어요. 크기로 잰다면 겨자씨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걸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실패와 좌절과 심지어 죄로 무너질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묵상하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샘플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상 숭배하는 데라 아버지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곧 아들을 낳는데 하란이 죽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식을 낳지만 롯을 위해서 전장터로 뛰어들어서 318명 데려가서 롯을 구해오잖아요. 왜 그럽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서 남겨놓은 조카. 그 조카 살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볼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미 명령을 주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안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하란을 못 떠나요. 그만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셔서 떠나긴 떠납니다. 그런데 큰 기근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서 금방 도망쳐서 애굽으로 가요. 거기 나일강 흐르니까. 거기서 고작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자기 살려고 아내를 우리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마.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마. 누이라고 하자. 자기만 살려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드러내는 샘플인데 아브라함만큼 좋은 인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믿음 좋은 사람, 나 믿음 큰 사람, 나 대단한 신앙인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져서 아무 소망도 없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요, 예수님의 무능입니다. 대단한 줄 알았더니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건널 때는 대단한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달려서 초라하게 알몸으로 죽어가는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의 무능 아닙니까? 예수님의 실패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실패와 무능.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믿음, 가장 놀라운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작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가장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게 실패 같고 세상이 볼 때는 그게 무능 같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내 육체의 정욕을 꺾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시험할 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작아지고 무능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럼 십자가가 뭔 줄 아셨어요? 좁은 길이 뭔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좁은 길은, 십자가와 좁은 길은 힘들고 아픈 길이에요. 그 길에 당연히 내가 작아지고 내가 무능해져야죠. 약해지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쫄아들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로 여러분의 신앙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입증해야죠. 여러분, 나의 잘남으로 하나님이 입증됩니까? 나의 대단함으로 하나님이 입증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약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요. 오히려 그 두려움과 그 염려, 그 아픔을 더 좋은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신앙생활의 길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때 우린 그때 하나님 붙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더욱 십자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가 진정으로 믿음 있는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의 간절함,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대적들이 둘러싸서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그때 더욱 하나님만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갈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떠나버렸던 부자 청년보다 아예 눈먼 자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 눈먼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던 바디메오의 인생이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수없이 흔들리고 우리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걸을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절반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죽어가시면서 가상칠언이 나오죠. 거기에서 절반 이상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변화산을 내려와야 하는, 그래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 이런 것이 있나 놀랄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나서서 또 한 주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은 도리어 우리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기회입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세상도 보게 됩니다. 세상도 보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신자의 삶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그 신자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현실의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저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참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주신 말씀 간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나 수없이 넘어지는 그 연약한 인생이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 안에 믿음 없음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에 도리어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임을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꼭 잡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 있는 신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요 믿음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 있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보고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